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예.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가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책을 내용을 보겠습니다. 광야 40년을 돌아보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삶을 살아온 것을 쭉 이렇게 되새기고 또 그 안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정착 시대가 되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광야 출애굽했을 때는 광야에서 필요한 말씀이 있는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이런 것들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지만 신명기 5장에도 나오고 이런 중심되는 말씀들은 똑같겠죠. 근데 광야 생활하고 정착 생활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맞는 하나님의 새로운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 중에서도 4계명이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를 두 번째 선포된 말씀, 두 번째 율법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번째 율법을 선포하면서 먼저 광야 40년을 너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상기시켜 줍니다. 광야는 길이 없죠. 이스라엘 땅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길이 없습니다. 지평선은 다 보이는데 길이 없어요. 사막은 아닌데 사막은 뭐 당연히 이제 길이 없는데 사막은 아닌데 하여튼 광야인데 길이 없어요. 그늘도 없습니다. 나무가 없으니까요. 별로 없으니까 뭐 이제 엘림 같이 종려나무 70주, 물샘 12개 있는 그런 거 오아시스 같이 어쩌다가 만나면 있지만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실 것도 없죠. 어쩌다가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죠. 근데 이런 광야를 200만 명, 대략 200만 명, 출애굽할 때 인원이 603,550, 60만 3,550명이 나왔거든요. 남자만. 그럼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하면 한 200만 명 됩니다. 근데 그 200만 명이 광야를 그것도 40년이나 어떻게 살아냈을까? 이겁니다. 뭐 요즘 아프리카나 뭐 저런 곳에 이제 여행은 뭐 갔다 올 수 있죠. 그죠? 가이드를 따라서 여행 갔다 올 수도 있어도 그곳에서 40년을 산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적어 놨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광야라는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어떻게 40년을 저기 살아서 왔는가? 그런데 그 광야에서 여러분 길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제 1세대가 다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있는데 길이 없어서 죽었나요? 길이 없어서 죽었나요? 아니죠. 그늘이 없어서 죽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먹고 마실 게 없어서 죽었나요? 사람이 못 사는 땅이기 때문에 죽었나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인간이 보기에 광야에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정말 살기 힘든 환경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다 죽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뭐 우리가 원하는 대학, 직장 어딜 간들 사람이 살기가 힘든 환경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 광야에서 다 죽었어야죠.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1세대가 죽었지만 그 이유로 죽은 게 아니니까. 우리가 환경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이런 것 자꾸 탓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다른 이유로 죽습니다. 오늘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은혜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광야에 없는 이 요소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200만 명보다 앞에서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먼저 가시는 겁니다. 앞에서 가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먼저 앞에 가는 사람들은 길을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가 길을 인도해 갔는데 가이드가 길을 모르면 이건 큰일이잖아요. 길을 아니까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먼저 가시는 분이고, 길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길을 앞에서 길을 인도해 가는 거죠. 그리고 먼저 가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길을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이리 와라, 따라와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을 치려면은, 텐트를 치려면 평평한 곳에 쳐야 되잖아요. 경사진 곳에 이런 데는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0만 명이 텐트를 다 치려면은 엄청나게 넓은 곳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앞에 가시는 분이 이런 환경들을 보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앞서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머물러서 잠을 잘 때 고단한 백성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곳을 준비하십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얘들 해가 져가는데 오늘 밤에 어디서 재울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텐트 칠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날이 저물면 그냥 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마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곳을 예비하시는 거죠. 아까 찬송도 했습니다만 시편 23편 2절 3절, 영원한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이고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푸른 풀밭과 물이 없는 곳은 양들에게는 생명이 위험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다시 살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과 물가가 없는 광야길을 갈 때는 양들이 허덕이면서 가다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도달하게 되면 푸른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다시금 살아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 길을 누가 하냐? 목자가 인도해 간다는 말이에요. 양은 자기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못 찾습니다. 양이 그러잖아요. 1m 이상을 못 봐요. 근데 자기가 풀밭을 어떻게 찾겠어요? 못 찾는 거죠. 그래서 목동들이 답사를 다녀옵니다. 다음에 어디에 양을 먹이러 갈지 답사를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목초지로 인도를 하기 때문에 양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 길이 없는 곳에서 넓고 평평한 곳을 찾는다는 것은 백성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선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200만 명이면 4인 가족이 텐트를 하나 치면 몇 개를 쳐야 되죠? 몇 개 쳐야 됩니까? 200만 명이면 50만 개. 여러분, 텐트 50만 개 치려면 얼마나 넓고 커야 될까요? 평평해야 될까요? 경사진데 칠 수 없잖아요. 그죠? 돌 많고 자갈 많은데 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50만 동을 치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앞에 가시면서 오늘 여기서 텐트 치고 자면 되겠다, 그거 인도에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낮에는 40도가 넘는 곳이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그래요. 그 일교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일사병으로 죽기도 하고요, 밤에는 추위 때문에 죽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낮에든 밤에든 따라서 이동이 쉽지 않은 거예요. 낮에 뜨거운 40도가 오래되는데 여러분,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밤에 영하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걸어 다녀요? 밤이든 낮이든 이동이 힘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에는 어둠을 밝히는 빛, 그리고 추위를 녹여주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불기둥이라는 자체가 불이니까, 빛을 발하니까 어둠을 밝혀주는 거고,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따뜻하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럼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이 있고, 그리고 그늘진 곳은 시원하잖아요. 시원함을 제공하시는. 따라서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편 121편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졸지도 않게 하신다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않게 한다고. 그런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사실은 두 기둥이 아니고요, 한 기둥의 두 모습이에요. 밤과 낮으로 기둥의 모습이 바뀌는 거죠. 성경에 불기둥, 구름기둥 나오는 것을 찾아보면 이제 그런 의미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갈 길을 당연히 밤에는 불을 밝히고 하면서 가니까 당연히 길 인도가 되는 거죠.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고 단순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멈추면 멈춰서 텐트 치고 자면 되잖아요. 얼마나 단순해요. 광야에서 살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지가 밝으니까 좀 더 가보겠다고 가면은 이거는 길을 잃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보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보다 앞서간다든지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그런 광야에서 죽겠다는 말이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은,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면 같이 또 움직이는 거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갈 것이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이거 외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가자고 하면 가면 되는 거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는 거고.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성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해요. 계산을 자꾸 한단 말이죠. 앉아서 출판 튕기고 앉아있으니까 이 길로 가면 이게 맞을까, 이게? 이리로 가면 정말 이게 길이 나올까? 목적지에 도달할까? 힘든 일 없을까? 나한테 유익할까? 자꾸 이런 거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지 우리 머리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져야 돼요. 복잡해지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그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됩니다. 단순해져야 돼요. 네. 주인이 뭐라 그러는데 종이 토달 게 뭐가 있어요? 주인이 밭에 가서 밭 깔아라 그러면 밭 깔면 되는 거고, 집에 와서 청소해라 그러면 청소하면 되는 거고, 뭐 복잡할 게 없어요. 네. 자꾸 종이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의 경험이 들어가고 자꾸 지식이 들어가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자꾸 계산하고, 하나님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그거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 현실을 너무 모르시네요,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길을 통해서 배울 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자, 기둥이 가는 대로, 그리고 가는 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기둥을 보고 움직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둥으로 충분해요. 기둥으로 충분해요. 네. 자, 근데 우리는 길이 많아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에요. 길이 너무 많으면 어떤 길로 가야 되지? 이렇게 또 걱정하고,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지? 또 이렇게 걱정해요. 근데 광야에는 길은 분명히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다니는 길은 없지만 하나님이 길이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길이잖아요. 그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단순한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많아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인데 우리가 어떻게 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약 성경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하지만 신약으로 말한다면 이제 말씀이죠, 말씀. 예수님 선한 목자이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인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양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잖아요.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요, 음성을 듣고. 성화에 보면 어쩌다 보면은 양들이 앞에 가고 목자가 뒤에 가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거는 성경하고 좀 다른 그림이에요. 목자가 앞에 가고 음성이 들리면 양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양들이 앞에 가면서 목자가 뒤에 가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앞에 가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길을 찾는 거예요. 말씀 안에 길이 있다.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거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으로는 내 뒤에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 뒤에 와야 돼. 나를 따라와야지 나 앞에 가면 안 된다고. 나를 따라오려면 내 뒤에 와야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병자들 만나면 어떻게 하시는지, 이러한 상황에는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그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뭘 안다고 앞질러 가려고, 뭘 아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과 다른 길로 가려고, 그거는 교만한 거죠. 길도 모르면서 길인 척 하는 거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인도, 도움, 보호, 안식,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글로 가고 있습니까? 근데 왜 못 따라가나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따라가지 못한다면 못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직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게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길이 믿음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신뢰가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뢰가 가야 그 사람이 뭘 하자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신뢰도 가지 않는 사람인데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이 뭘 하자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맞아. 우리는 가끔씩 사람에게 저 사람은 파스로 매주를 쓴다고 내가 믿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데 하나님은 왜 못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갈 마음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 신뢰가 가야 그분이 제시하신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길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신뢰를 가져야 되냐.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거꾸로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는 분이다. 이걸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살거든요. 하나님 길을 인도해 줘 보세요. 내가 그럼 믿고 하나님 인정할게요.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밤낮 깨나도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믿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나와는 전혀 다른, 인간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다. 실수가 없는 분이시다.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그 말씀도 가끔 했잖아요. 날마다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뭐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이나 뭘 만드는 사람들은 만들었다가 잘못 만든 거 있잖아요. 그 폐기 처분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떤 일을 해놓고 자기가 정말 이 일은 만족스럽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되나요? 많지 않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창조했을 때 만들고 난 뒤에 아이고 이거 잘못 만들었네,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들고 왔는데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평안히 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드시고 또 만드시고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걸 믿어야 돼요. 목에 칼이더라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뭔가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 맞아. 그러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 말씀 아무리 봐도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 뺑뺑 돈다고 여리고가 무너져요? 바른다고 요단강이 갈라져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기도원 300명이 용사 가서 횃불 항아리 나팔 들어가서 뭐 했는데 12만 5천 명이 다 죽었다고요. 그 말이 어떻게 말이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버려야지 이 말씀이 신뢰가 가는 거고 이 말씀 안에 우리의 길이 있으니까 이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우리의 문제점은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직스럽지 못하니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낫지. 하나님 제가 할게요 그냥. 나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같이. 우리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절대 출발을 못해요. 출발조차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불완전하다. 이거 먼저 안 되면 절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제가 어제 이제 기도한다고 여기 뒤에서 기도하는데 이제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애통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뭐 있으면 좋고 하나님이 없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찾지를 않아 하나님을. 저부터가. 하나님을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야 되는데 애통한다는 말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거든요. 뭔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없어서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을 못 가져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건데 근데 애통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별로 없어도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얼마 전에 새벽기도에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이거 설교하고 교육자들 설교하고 그냥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이니까. 근데 이거는 말씀 치워놓고 자기 기도하는 순서 레파토리대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는 이게 두 개 분리돼 버리면 이게 뭐지 이게? 그럼 자기 늘 기도하던 것만 늘 내 소원만 아뢰고 가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 소원만 아뢰고 순서대로 아뢰고 시간이 부족하면 덜 아뢰고 가서 아이고 오늘 기도 다 못하고 왔다 이러고 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서 말씀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고 나머지 내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너무 율법적으로 믿는 것 같아요. 이 10가지를 다 기도하는 걸 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은. 다 못해도 괜찮아요. 다 못하면 못해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뜨겁게 기도했으면 됐지. 애통함이 없어요. 애통함이. 하나님이 없는데도 하나님과 뭔가 깊은 만남도 없고 교제도 없는데 하나님 음성도 못 듣는데 근데 애통함이 없어요. 그냥 내 것만 아뢰고 가면 되니까. 그냥 뭐 돈이 적으면 건강이 나쁘면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자식이 뭐 문제 있으면 애통하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끝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끝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뭔 신앙생활을 하고 무슨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불신자나 똑같은 삶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데도.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살다가 빨리 실패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뜻대로 살다가 실패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되세요? 여러분 뜻대로 가다가 실패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갈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뜻대로 돼야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지. 우리가 아멘이 안 되는 이유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근데 그러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 내려오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욕심을 구하고 내 뜻대로 사람들 못 구한다니까. 위로부터 오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위에 걸 끌어내려요?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건데. 애통함이 없어요. 애통함이. 지금까지 지나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누구의 힘으로 왔을까요? 내 힘으로 왔나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왔다면.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대로 살아온 거죠. 하나님 은혜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접시에 코를 박아도 숨 못 쉬고 죽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숨 쉬고 이렇게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 뭘로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남은 생애, 남은 길은 예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늘 하지만 실제로 삶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는 내 힘으로 다 살아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냥 그 이름으로 그냥 덮어 씌워 놓은 거지, 포장지를. 내용은 내 힘으로 산 거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거를 모르면 행복도 없는 거고요. 정말 불행한 삶인 거예요. 어제 그 TV 이렇게 잠깐 보는데 58세 대신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 가서 52살에 은퇴를 하고 시골에 가서 사모님하고 둘이 살아. 사모님 일을 하고 목사님이 이제 집에서 가정 일을 해요. 간경화 증세가 와서 놔두면은 이제 간암으로 가고 위험하다 그래서 52세 조기 은퇴를 하고 시골에 가서 포천에 가서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마루 바닥을 닦으면서 아내를 위해서 요리를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상 뭐 야채 다듬고 뭐 피자나 이런 걸 쉽게 먹을 수 없으니까 진짜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는데 그렇게 행복해하고 아내가 너무 고마워하고 둘이 앉아서 나무에 불을 떼놓고 불멍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런 은혜가 있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 많으면 다급할 때 그냥 도와달라는 거지. 119 정도, 112 정도의 하나님이지 일상적인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 40년에 여러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은 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인도해 줘야 그냥 하루 겨우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못 살아내죠. 어떻게 살아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서서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겠답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와 보호하심과 채워주심과 도와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밑에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길을 찾지 못해 엎드렸습니다. 길을 보여주셔서 알게 하소서.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인도와 도움과 보호와 안식을 맛보게 하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으로 길 닦는 사람인데 하는 길 잘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양정석 장로님, 강사 장로님, 우리는 카카오톡 전도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길을 인도해 가실 텐데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에 따라가서 카카오톡 전도를 잘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아서 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고,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실 때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간절히 좀 찾으세요. 네. 조용히 그냥 앉아서 묵상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가지 마시고 새벽에 이왕 나왔으니까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10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10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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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